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좀 길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어주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이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자신에 차 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자신에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어졌으며 나는 또 너희 양심에도 나타내졌으리라고 믿노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희에게 다시 추천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노니 마음이 아니라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대답하게 하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며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같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17절에 있는 말씀,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라.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라. 말씀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을 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지도록 부족한 종을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한테도 역사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회방하지 못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잘 심겨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본문에서 오늘 이렇게 17절까지 이렇게 본문 1절부터 17절까지 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시작부터죠. 네. 우리, 우리, 내 우리입니다. 무려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 25번이나 이렇게 우리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5장 고린도후서 5장 전체에서 30번이나 우리 이렇게 되는 우리를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우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이렇게 언급되는 장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라는 이 단어가 고린도 후서에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짧은 성경이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쳐봤는데 130번 이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바울과 디모데로 오늘 이렇게 성경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 이렇게 하지만 그 우리의 의미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곧 같은 공동체로 같은 본질에 동의하는 자들을 일컫는 것이죠. 우리 집, 그럼 뭐예요? 내가 속해 있는 집, 그죠? 우리 가정, 나를 포함해서 우리, 그렇죠? 가정, 혈연으로 맺어진 가정, 식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형제, 우리 손자, 우리 할아버지, 우리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회사도 그렇죠. 우리 회사, 그러면 나를 포함해서 내가 속해 있는 그 회사, 그렇죠? 크게 우리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국민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 집단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동호회, 내가 어떤 동호회에 참여하고 있으면 거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죠? 본문에서 바울이 너무도 친밀하게 우리를 언급하는 것은 그것과 다른 한 차원 다른 우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분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분, 그 분과 함께했다.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분과 함께 된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우리 안에 속하는 것이죠. 그죠?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분, 그것을 메시아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스도 이퀄 메시아, 기름 부으신 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보내신 분, 메시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의 뜻인 것입니다. 예.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성경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말씀하는 것이 우리의 형상대로 삼일체 하나님이죠. 그렇죠? 처음부터 계신 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또 말씀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 세 분이 우리 이렇게 성경은 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이렇게 하면서 삼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도 보라 그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신 하나님이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혼이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은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안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영이 되려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디를 가져야 되는 거죠. 아이디. 여러분들 어떤 접속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게임에 접속하려면 거기에 가입해야 되죠. 그 아이디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 정보를 다 이렇게 제공하는데 동의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동의해야 그 가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아이디가 돼야 주님 안에서 우리가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같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우리 그 안에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 예배 드리는 주님의 지체들이에요. 주님의 몸이에요. 그렇죠? 그게 구원받았어야 되는 거죠. 구원받았어야 우리가 됐고 우리가 됐어야 주님과 함께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아이디를 갖고 거기에 가입해서 우리 게임, 우리 동호회 그렇게 하려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정보를 모두 다 제공해야 돼요. 내 정보를 다 갖다가 이렇게 쓰겠다 할 때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되겠습니다 하고 동의를 한 것이에요. 나의 모든 것 주님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내 것을 다 주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그리스도의 표가 없음을 인정하고 구원받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던 것을 또 자신이 그리스도의 표, 아이디가 없었던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표로 인치기를 구하였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정보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것을 고백하여 입으로 표하는 것입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아이디를 얻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겠다고 고백하여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아이디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몸이 주님의 몸인 교회에 속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을 본문 안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첫 번째, 우리는 자신의 차 있어야 한다. 1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차 있다. 그렇죠? 바울은 자신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은 모두는 주님을 영접하였으면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의 몸 안에 있고 주님의 몸 안에 있는 성도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옷 입었고 몸을 옷 입었다고 하고 몸을 장막이라 하여 몸을 옷이라고도 옷 입었다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 입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 몸이 옷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장막 그것은 우리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같은 의미로 옷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은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새 옷을 입었다. 옛날 옷은 벗어버리고 옛날에 옛사람의 것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었다. 그렇죠? 우리가 옛사람의 몸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새 옷을 입은 자신의 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새 옷을 입었어. 여러분들 나는 새 옷을 입었어. 그럼 새 옷을 입었으니 자신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 옷을 입은 사람처럼 아이고 내가 아직도 옛날 옷을 입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는 주님께서 주신 새 옷으로 옷 입었어. 자신 있게 그렇게 자신의 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자신의 차 있으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몸에 있는 것처럼 죄의식에 자신이 없이 살아서는 자유함도 없고 힘도 없고 복음을 전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차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주신 옷을 입었어야지 주님이 내게 새 옷을 입혀주셔서 이렇게 됐어야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의 입은 옷으로는 나는 자신이 있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나는 죄로부터 깨끗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무용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인 것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약속이 거짓말인 것입니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로마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옷 입었을 때 의로워졌다. 주님께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은 스스로 우리를 신음하게 하지만 주님을 영접한 새 사람은 성령의 보증을 주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성령께서 너는 우리 안에 속해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육신의 몸은 우리로 신음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을 영접한 새 사람은 성령의 보증을 주신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육신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통하여 자신에 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의로 옷 입었다면 어떻게 해요?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이렇게 자신에 차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최종권인 말씀을 가지고도 자신에 차 있지 못한 것은 그 우리가 부끄럽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속한 것이 자신에 차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것입니까? 내가 참으로 주님의 의로 옷 입었다면 우리는 자신에 차 있어야 거듭난 피조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겨우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겨우 구원받아서 자신이 없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부터 보면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음이니 만일 그 심판이 우리에게부터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종말은 어떠하겠느냐. 만일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자신 없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치 못한 자들과 그 죄인들은 어디에 나타나겠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겨우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겨우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한다면, 겨우 구원을 받아서 자신의 자신이 없어.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자신의 차 있어서 주님을 증거해야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의 도구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차 있어야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새 사람이 된 것을 힘있게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된 것을 힘있게 증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전하는 것이에요. 예. 그 자신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못 전하는 것이죠. 그렇죠? 확신이 없는 것이, 자신이 없는 것이.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으로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전해드린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정확하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확신에 차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은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 자신의 차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피조물답게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라. 두 번째, 우리는 서로의 면류관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 면류관. 그렇죠? 오늘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받는 것이 뭐예요? 상을 받는 것이에요.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면류관, 주님께서 주님을 면류관을 받고자 하는 것, 면류관을 받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 주님께서 면류관을 주시면서 야, 기뻐하시는 거죠. 너 잘했어. 그렇죠? 받는 우리도 황송해서 기쁨으로 이렇게 받는 것이 면류관 아닙니까? 바울은 그러한 자신이 하나님께 나타내어졌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방인들인 너에게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기에 나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나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삼으신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자신이 성도들에게 양심의 증거가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너희 양심에 나타내어졌느니라.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후반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어졌으며, 그렇죠? 바울이 하나님께 나타내졌으며 나는 또한 너희 양심에도 나타내어졌느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그들의 양심에 바울이 나타내졌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양심에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미쳤어도 온전하여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 몸으로 행한 것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신이 하나님께 미친 사람처럼 되었다고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육신적인 교회로 주님께 책망받은 일이 많은 교회이지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되어 같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같이 행한 것을 상받게 되기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들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래갖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상을 받겠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친밀하게 그렇게 우리라는 그러한 단어를 그렇게 많이 써가면서 그들을 사랑하였고, 또 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상 받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의 고린도 지방, 그 고린도 지방, 그게 상업 도시로서 죄가 만연한 그런 지방이지만 어떻게 해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참으로 이렇게 죄악된 세상에 있는 그런 교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죄와 싸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 누구보다도 친밀하게 우리 하면서 주님의 상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눈물의 십자가의 경주 뒤에 기쁨의 면류관이 있을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성령의 열매인 인내로 싸우는 싸움인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 그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인내하고 성령님께서 주신 열매, 인내가 있어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가다가 중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성령님께서 나를 끝까지 인내로서 견디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12가족 모두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서 그 이후에 심판석 앞에서 모두가 면류관을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로서 잘 싸워서 주님 앞에서 상 받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면류관을 위하여 믿음의 경주는 믿음의 경주, 우리가 각자의 면류관을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지만 이 경주는 마라톤보다 더 긴 것이에요. 마라톤은 42.195만 뛰면 돼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경주는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뛰어야 되는 것이에요. 인내로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처음에 막 뛰어서 뒤에 지쳐서 그러는 것도 안 되고, 그죠? 끝까지 나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거야. 그렇게 하고 페이스를 조절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인내로 경주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주는 어때요? 곧 끝날 때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셔요. 그렇죠?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경주를 할 끝부분이 거의 다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달리되 규칙대로 달려야 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규칙대로 달려라.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달리되 규칙대로 달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규칙대로 달리는 그 믿음의 경주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다 이렇게 우리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라.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는 거죠.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우리에게도. 그렇죠? 모든 사람, 우리. 그렇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면류관을 받도록 서로 상받기에 달려기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받고 다른 사람은 다 탈락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 우리라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군대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군대 가면 10km 완전군장 구보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제가 옛날에 그 보병 하사 그 학교 거기서 할 때 10km 완전군장, 그러니까 전투에 참여할 때 하는 걸 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모포고 뭐 그냥 개인 장비는 다 그 관물대 있는 걸 다 하는 거예요. 모포니 뭐 다른 거 반합이니 뭐 탄띠니 거기에다 총 들고 뭐 철모 쓰고 군화 신고 탄띠 들고 그렇게 하고서 그 부대 전체가 뛰는 거예요. 부대 전체가. 그 소대면 소대, 중대면 중대가 다 같이 뛰는 거예요. 그래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같이 10km를 출발해서 갔다 오는 그 시간을 재갖고 그 등수를 매기더라고요. 그래 그게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나만 잘 뛰어서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거기서 이탈하지 않고 다 같이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이렇게 하면서 10km를 완전군장 구보를 이렇게 하는 것을 그냥 뭐 6개월 동안 훈련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고 한 번은 이제 그 시합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그 시간을 그냥 더 좋은 기록을 내려고 빨리 달리는 것이죠. 근데 다 같이 해야 돼요. 어느 한 사람만 아니라 부대 전체가. 우리가 면류관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누구 한 사람만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면류관을 다 같이 받도록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다 같이 달릴 수 있도록 끌고 밀고 그렇게 격려를 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서로 지체라면 하나 되어서 면류관을 받도록 그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떨어져 나가서 그냥 아유 안 받아도 돼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다 같이 하나 돼서 서로가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면류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란에서 구출된 F-15 비행사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을 구하고 한 사람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을 구하려고 미군 전부가 참여한 것이죠. 그죠? 이 사람들은 성경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한 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그리고 하나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으로 한 혼이 천하보다 귀해서 한 혼을 구원하려고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 지체들의 혼은 더 귀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 되어서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서로의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상대방에게 씌워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라면 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어떻게 구출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각자 성도가 주님께 심판을 받고 성도가 상을 받겠지만은 성도가 받을 상을 위해서 서로가 마음으로
서로가 마음으로 한 것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의 양심에 내가 나타내어졌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서로의 양심에 그렇죠?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타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하나 되어서 달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모두가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사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양심에 나태어진 것인지, 즉 마음으로 한 것을 그것을 기쁨으로 보상받는 것입니다. 서로가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형제는 나의 기쁨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지체들에게 바울은 그들에게 양심에 나타내어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러한 기쁨이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사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라.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느니라. 14절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1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름을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죠.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였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이렇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가 의가 되게 하려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육신을 따라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이라 판단한다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은 것이야.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되는 것이에요.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느니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말씀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한 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다. 러크만 목사님 이 부분에서 칼빈주의의 제한 속죄는 틀렸다 그렇게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증거되는 구절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여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여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 그것이
어느 편이냐 그것이죠. 나는 누구에게 속하여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나는 어느 편에 속하느냐. 어느 회사에도 그렇죠. 어느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월급을 받죠. 다른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회사의 일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일을 해야 그들 안에서 우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편에 속하는 것이죠.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옛사람인 것이에요. 그 옛 피조물이라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왕이 우리 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세상에 속한 것이다.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주님께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이 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은 왕이다. 나는 왕이.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도 세상에 속한 것이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속한 것이지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은 주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인 것입니다. 세상은 we are the world를 말합니다. 그렇죠? we are the world. 우리 함께한 세상.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그리스도께 속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과 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 나와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사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들과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하나 되려고 한다면 다시 옛사람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그 다음 장 6장 11절부터 이렇게 보면 오 너희 고린도 사람들아 우리의 입이 너에게 열려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 있도다. 너희는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요 너희 애정 안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이제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니 너희도 이에 보답하듯 마음을 넓히라.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베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세상과 주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기에 세상과 하나 될 수 없고 그들과 우리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이고 우리는 교회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를 살리셨으니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살리시리라. 우리도 살리신다 말씀하는 거죠.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고 주님의 몸 안에 속하였다면 어떻게 주님의 지체다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또한 창녀와 합한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가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되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주님과 합하였다면 주님과 안에서 한 영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합한 자는 세상과 한 몸인 것입니다. 세상에 합한 거란 몸인 것이에요. 세상에 속한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면 우리는 주님과 합한 것이고 또 우리 몸이 주님의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와 한 영이다. 구원받으면 우리 영이 주님의 영과 합한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세상과 합한 것이에요. 세상과 하나 된 것이에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창녀와 하나인 것 같이 세상과 합했다면 세상과 하나인 것이에요. 둘이 한 몸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와 합하였다면 주 안에서 주님과 한 영인 것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또 보면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께 합하였다면 우리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도 하나님 거다. 그렇죠? 새 옷을 입은 몸이다. 이거죠. 새롭게
새롭게 새 사람을 입은 그런 몸이다. 우리가 되어 교회는 우리인 것입니다. 몸은 우리가 합한 새로운 지체,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지체인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때요? 어떤 게임을 하려면 그 게임에 가입을 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정보를 다 제공해야 가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개인 정보를 사용해도 좋다는 동의를 하여야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회원이 돼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합할 것을 그들이 자기들과 합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는 우리와 하나 돼. 우리랑 합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구글의 정보가 동의가 돼야 어떻게 해요? 유튜브를 사용할 수 있죠. 구글이 구독자들의 정보를 가지고 자신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자신을 좋아하도록, 구글 없이는 못 살도록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그것은 사용을 하되 어떻게 해요?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긴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합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이고 그것은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돼요. 주님이 첫째이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들과 이렇게 그들에게 정보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주와 합한 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곧 주님의 몸에 속한 영, 살려주는 영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세상은 두 진영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두 진영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진영은 그들의 편에 합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합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질 않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의 편, 그들은 우리 편이고 그들은 적의 편인 것입니다. 우리 편은 그리스도의 편이고 그들의 편은 적 그리스도의 편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들을 잘 이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이용을 당해서는 안 되죠. 주님의 편에 서서 그들의 것을 잘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써야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과 합하려고 하는 것이 주님 편에서 그들을 이용하여 이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우리의 정보를 이렇게 주어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것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왜냐? 우리는 주와 합한 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대사로서 상대방의 국가에 가 있지만 대사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보내신 대사인데 대사의 역할을 버리고 대사의 역할을 아니고 상대방을 이롭게 한다면 대사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합한 자, 주님 안에 속하였다, 주님과 한 영이라면
세상의 대사로 파손돼서 그들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신분으로 그들을 이겨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마귀의 편에 있는 그들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편으로 이겨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의 몸에 속하게 한 것은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편에 가서 그들과 같이 하나 되어서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들처럼 그렇게 산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피로 사신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사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이렇게 보내시는 것은 일주일 동안 그 세상에 살게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역할을 하라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주님과 합한 한 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 한국같이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우리가 되어서 상대편에 속한 그들을 빼앗아 이겨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운동회 때 굵은 줄 놓고 밧줄 놓고 그 줄다리기 하는 거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딱 이렇게 놓고 저쪽 상대방하고 천군 백군 이쪽에서 그렇죠? 우리 편이잖아요. 그렇죠? 이쪽 편이 우리 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쪽 편은 이제 상대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편이 이겨야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 편의 역할을 해야 되죠. 우리 편에 서서 그냥 뭐 힘이 약하지만 이쪽에서 당겨야죠. 그쪽으로 밀어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 다 붙어갖고 주님 편에 서서 하나 되어서 주님과 합하여서 그 줄을 당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줄다리기를 하듯이 그 믿음의 경주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잡아 당겨서 그쪽에 편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이쪽으로 빼앗아 오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잘 임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사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기를 바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전했습니다. 참으로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참으로 이렇게 우리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로 잘 감당하는 저희 지체들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